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안녕하세요. PT 나누는 목사 안상결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당연히 재산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재산이 많은 것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분은 만나뵙지 못했네요. 누구나 재산이 느는 것을 좋아합니다.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한 별리는 높은 이자, 고리대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는 3.5%입니다. 즉 시중은행에서 돈을 1,000원을 빌린다면 1,035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한 별리, 즉 고리대금은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매우 높습니다. 2000년대에는 약 200% 정도였는데 이때 최고 대출금리가 무려 3000% 정도에 달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대부업의 법정 이자율을 39%로 조정해 두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보다 이율이 더 높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높은 이자로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불법 추심 행위로 폭력뿐만 아니라 협박, 감금, 공포심 유발 등으로 사람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데 인권이 약했던 과거엔 고리대로 인해 가정과 개인이 파산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빈번했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원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가난한 자들은 원래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나 모았던 이 재산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높게 솟은 산과 언덕처럼 부유하고 강한 사람은 깎여지고 푹 패인 골짜기같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도리어 도두어져서 평탄한 길이 되면 이 평탄한 길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셔서 부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나눠질 이 재산을 빼앗겨서 나눠지기 전에 스스로 나누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악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회계 검사를 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일만 남은 이 청지기가 놀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마구잡이로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이처럼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은 분노하겠습니까? 칭찬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할 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모든 책임을 지게 하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터무니없이 소진해버린 이 악한 청지기를 도리어 지혜 있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지혜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의 모든 재물은 불의의 재물입니다. 아니, 저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는데 왜 우리가 번 모든 재산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십니까? 라며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불의의 재물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재물은 하나도 내 것이었고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재물을 좀 먹으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 양 쓰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복음 16장의 저 악한 청지기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허랑방탕 내 것처럼 유용했던 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저 악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악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어차피 자신이 유용했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여 나눠줬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신 분이십니다. 나의 재산을 덜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눠줍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야 칭찬을 받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스스로 나눠주는 지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